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제가 가진 성경은 364쪽입니다. 364쪽, 신약성경 364쪽.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박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예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산 수양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마음 뜻되어지는 위한 은혜로만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요. 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참 의기가 소침해져 있고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 시대일지언정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흔들림과 무너짐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어라. 해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아냐. 너희를 낮추사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라 했는데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늘 두드러 맞은지 아십니까? 말씀을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왜냐면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기 때문에 늘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기자가 없어요. 누가 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 스스로 쓰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합헌하고 WC 종교다원을 받아들이며, 또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겉모습은 여러분 금이야 오리야 보이기 좋겠지만은 여러분 속은 어떻게? 송장 냄새나는 썩은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코로나가 괜히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 늘 주우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선을 다 빼앗겨버렸다는 이 시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너무너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서 때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을 파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그대로를 신실하게 똑같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놔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너희가 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색깔들이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믿음 있다, 누가 믿음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 있다 없다 논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예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냐며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잊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내게 나도 성령의 불 붙들여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거부치리라.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뛰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네. 신유의 불꽃 뛰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뛰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네. 신유의 불꽃 뛰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자,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는 존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예수께서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어떻게 책망까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백석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을 교제하면서 다니면서도 정체성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미적미적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피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가 핏뿌림이 발랐다는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무엇 재앙이 나왔냐면 장자의 명분을 다 장자는 다 죽였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누구만 선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더라? 히브리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지요.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났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무엇이냐면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설주 임방의 어린 양을 급히 잡아서 빨리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임방에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기를 빨리 어떻게 구워서 먹으라는 거. 구워서 불에.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거든요. 아멘. 그 고기를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만약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문설주 임방에 핏뿌림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살이 필요했다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말씀한 내용 속에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너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예수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신청이 칭의를 입었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 수고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장을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 무슨 증거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무엇이 나오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리고 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누가 얘기했나요? 절대 천국 가는 게 어려워요. 지옥 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엄청난 말씀을 쏟아지냐?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명의 길을 열어줘도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칠적으로 신앙있다고 교회만 나가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참만 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믿음으로 바랬던 그들은요, 모세만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200만, 300만 거의 되는 인구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여졌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사막은 그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주시고, 저녁에는 추위에 얼어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추위를 태워줬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표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너희를 불기둥으로, 너희를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온기로 따뜻하게 안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번역이요 정확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사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날마다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제가 늘 강단에 올라가서 또 다른 분들이 초빙을 해서 이렇게 가서 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더 많고 일반 성도들은 무섭고 두렵다고 안 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 겸할 수 없는 것, 죽음을 두렵고 죽음에서 초월하신 예수는 두렵지 않고 그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합리화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합리화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나요? 주기철 목사님 때에 그랬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다. 나에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 너 어디다 두고 왔냐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설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믿음 다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드리고 딸기는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그냥 구원이 쉽게 얻어진 것 마냥 믿음을 버리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역시나 지금의 시대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 어느 이는 한국말에 있어도 가인처럼 드리는 자가 있고 어느 이는 가인처럼 돌을 들고 사람을 치는 자가 있고 어느 이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냐? 그것 마냥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대드는 자가 있고,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양육받지 않은 자가 아니었으나 변질되어졌다는 사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보지 않는 영체이시기 때문에 쉽게 버린다는 거죠.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서 보여준다면, 천국을 보여준다면 안 갈 자 없을 것이고, 안 간다고 하는 자 없을 것이고, 지옥 보여주면 간다고 하는 자 절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직도 모세의 때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는요,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요, 다시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왔을 때 내 믿음을 본다고 했지 다른 걸 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랍비라는 칭함도 그는 예수 앞에서는 배설물같이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을 풀어보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로 다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축복을 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미 축복을 더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공표해 놓으시고, 너는 이미 다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받았는데 부족한가요? 구원을 받았는데 부족한가요? 생명을 받았는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생각과 너희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깨달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점은요, 있는 성도들이 그나마 모였었는데, 한 10대 명이 모였었는데, 코로나라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멀어서 못 나오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천국이 멀어서 못 갈 길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 거냐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선택하고 예배의 목숨을 거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지금 말씀한 내용처럼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실 그날에 여러분, 내가 들림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늘 짜증부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해도 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원망이 가득 찼어요. 무엇이 가득 찼을까요? 불평이 가득 찼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더욱더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채우시는 그 은혜, 남을 나보다 탁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진실한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이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한테 칭찬 높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서들을 잘못 가르쳐놨어. 잘못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상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 상이 뭐냐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에요. 구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어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그래서 가진 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한 중앙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중앙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절실한 것은 지금도 노아의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거 다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뭐예요? 예식장을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들어가서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서약서만 읽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오만과 자만인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인간의 흥망성쇠를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진실로 깨달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 천국 가는데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값없이 거저 얻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열어줬다면 서슴지 말고 가야지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좋을 거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델타가 나오고 변이가 나오고 뭐 오미크론이 나오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을 되어졌을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하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험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주를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배처럼 배웠는데 방주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진실되게 생각했는데 방주는 여러분 괴짝이에요. 괴짝. 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광이 떠오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운동장 몇 배만한 그 어마어마한 사고 이 괴짝이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노아가 들어가서 그 문을 누가 닫아주셨냐고. 노아의 힘으로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방주에서 문이 열려진
옮겨져 천국으로 인도해서 문을 열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원의 방주이거든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칭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셨어. 그 지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누구한테 늘 그랬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요. 생명 없는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던 그들은 부자는 지옥에 갔고 잔치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는 그 중심이 하나님 믿는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서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펴놓고 각주라고 해서 그 각주를 찾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구약에서도 예수가 계셨고 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의 길들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일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모든 것들이 나와 있고 미가서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라기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 건축, 예레미야의 모든 일들, 눈물의 선지자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은 간섭하시고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무너진 심령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합니다.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데솔라의 원칙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5가지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교회의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 중심에서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세요.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물 막아놓고 쓰는 그 또랑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늘구멍만한 물이 새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 신령원에도 바늘구멍만한 것이 들어와서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또한 미혹 속에 넘어지는 생각들, 이 모든 것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라는 큰 덩어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늘 우편 보좌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가 크리 많단다는 사실을, 또한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거하게 하겠으며, 또한 아버지 앞에서
너가 믿음이 실축지 않겠다고 내가 증빙해 주겠다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참 소망인 거예요. 참 소망.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철야 예배에 저를 초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단에만 올라오면 여러분 저는 몸이 막 뜨거워요. 이 말씀에 이게 배합하는 이 모든 것도 저는 대지를 나눠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통설교로 하나님이 전도사 때부터 시키셨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보야 새 살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안 믿는 이방인도 주님 앞에 들어와 말씀을 순종했더니 더러운 요단 강물에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저 더러운 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쓰느냐. 따라왔던 사관이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이라도 해보고 회복이라도 해야지요.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몸에서 썩어서 성장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희망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몇천 리를 와서 들어가서 한 번 담그고 두 번 담그고 마지막 제 7번째 담갔을 때에 아이처럼 새하얀 뽀얀 살을 얻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꿈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날마다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성령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고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한 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변질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자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